몰라요. 저는 맨날 재밌어, 성경 공부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게 재밌는 이유는 시간대가 예수님의 고난 시간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예수님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고난, 예수님 십자가 시간이랑 여기에 나오는 시간대가 예? 일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뭐냐면 3시, 6시, 9시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네. 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도 계속 이렇게 시간대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제6시에 뭐가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대가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3, 6, 9, 12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시간으로 보는 건 딱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오전에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전에 혹은 뭐 몇 시경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때 딱 부르고 말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셨다. 또,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셨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끊김이 없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말았다가 아니라, 그 시기에 부르셨고, 그 시기에 부르셨고, 그 시기에 부르셨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걸 표현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나오죠? 천국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제? 주인. 집주인? 예, 그렇죠. 천국은 집주인이다. 근데 그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이냐? 이른 아침에 을 얻어가지고 일 시키려고? 아니면?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네, 자, 포도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포도원에 초청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재밌죠? 지금 우리 현대처럼 막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한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기 위하여, 포도원에 초대하기 위하여, 마치 뭐랑 똑같아요?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때 결혼잔치 비유했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주인이 종한테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채우라 그랬죠. 네. 근데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강 물어보고 안 한대요라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인은 그 종들과는 완전 달라요. 언제까지 불러요? 끝까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불러요. 그러니까는 차이가 확 드러나죠. 저는 이런 면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서의 주인, 왕은 종들을 시켰어요. 근데 종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래서 하는데요, 저래서 하는데요, 그 생각하고 핑계를 했어요. 여기에서의 주인은 절대로 핑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시, 6시, 9시 왔잖아요. 그쵸? 네. 네. 자, 이제 제 11시에도 보는데 사람들이 놀고 있죠.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어쩌면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이 일꾼들을 판단을 합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 똑같은 거예요. 길가에 나가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쵸? 선하나 선하지 않으나 가리지 않고 다 초청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 집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너가 어떠한 존재냐 묻지 않아요. 묻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있냐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주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택함받지 못한 존재들. 네. 하지만 이들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네, 자, 지금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그게 택함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죠.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1절, 2절에 나오죠.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2절에 사람들 만나가지고는 약속하잖아요. 네. 한 데나리온씩. 그리고 3시에도 가가지고 약속해서 상당히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로 인식이 되죠, 이제 우리가.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접근을 알게 돼요. 왜냐? 이 포도원 주인이요. 모든 일꾼들에게 같은 약속을 했다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한 것을 중요시 여기나요? 초청에 응했다라는 걸 중요시 여기나요? 응한 거. 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 이 집주인은 무엇에 포커스다? 초청에 응했다에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일꾼들은요? 뭐에 포커스가 있나요? 돈. 내가 일했다에 있어요. 말이죠. 일꾼들은 내가 무엇 했다에 관심이 있고요. 집주인은 무엇에? 초청에 응했다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드릴게요.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장 와보세요.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대요. 근데 하나님이 더 주시길 원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을 왜 받았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자, 그 답은요. 우리 6장 가시면 재밌어요. 6장 가보세요. 오셨나요? 네. 6장 오셔서요. 우리 25절 보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지금 의로움이라는 게 내가 의로워서 다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의로움이 된대요. 오셨죠? 자, 이제 9장입니다.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와, 그러면 딱 이제 나왔어요. 구분점이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자기들의 의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막 쫓아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의로움을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로운 것과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약속과 관계 있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의로움과 공의와는 상관이 없죠. 똑같이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일꾼도 일을 해요. 그리고 임금을 받죠.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약속. 약속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우리는 이게 천국의 이야기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론이 생겨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더 대우를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하세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천국은 누구냐면 집주인이다예요. 아시겠죠? 천국은 누구이냐? 집주인이다. 그 집주인은 예수님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의 포도원으로. 우리 공부했죠?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택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택하시면서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죠. 그쵸?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건요. 항상 생명하고 일치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요. 두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며칠의 일당이라고요? 하루의 일당.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죠. 하루만 먹고 살겠다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매일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다?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의 기준으로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더 많이 준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함께 일하고자 하는 거죠. 함께 포도원을 섬기고자 하는 초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자기가 한 것이 사실상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한 가치가 어떻다라는 거를 지금 일꾼들,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과연 이 주인은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일이 필요해서 했을까? 그들이 정말로 일이 도움이 됐을까? 이 생각까지 해보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과연 우리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고요. 정말로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 아들이 저를 도와주면 아들이 한 거는 있으나 마나한 행동이지만 기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준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갈게요.
25장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목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너가 그만큼 일했으니까 그 막스의 뭐 자본론처럼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다? 주인의 즐거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초청이지 그 일한 대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오실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와, 이게요, 이제 우리 그때 했었던 거지만 이제 다시 확장이 돼요. 이 비유로. 자, 우리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한다까지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주인은 포도원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한 것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 거예요? 일에 한 거에, 노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약속에 기인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주인이 누구를 먼저 일당을 줘요? 마지막 은사랑 네. 그것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제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구랑 똑같이 대하는 게 불만이에요? 한 시간이란 사람. 그쵸. 늦게 온 사람들랑 나를 똑같이 대하는 게 불만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네.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없죠. 맞죠? 보정식이죠. 네. 지금 연결점이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는 한 달란트, 그쵸? 영원으로의 초청,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은혜의 부르심이 어느 때에 성립하지 않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집중할 때? 나의 업적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천국은 누구예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시겠죠? 한 데나리온이 천국이 아니고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인이 천국이에요. 그쵸? 근데 똑같은 주인인데, 은혜로운 주인인데,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주인인데, 나에게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인데, 어느 순간 주인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네. 이니스사님 오늘 컨디션 아주 좋으세요. 원래 저 맨날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딱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보이죠? 주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변한 거예요. 누구에게 변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천국은 분명하게 있지만, 네?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누가 일찍 온 내가, 누구를 미워함으로? 이웃을 미워함으로. 미워하는 것도 웃겨요. 그쵸? 근거도 없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그런 이유도 없는데, 단지 내가 뭐 했다는 이유로? 조금 더 일했다는 이유로. 근데요, 이 더 일하는 게요, 이거는요, 엄청난 특권이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그쵸?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그쵸? 축복도 받지만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광이죠. 근데 그거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보는 거죠. 누구처럼? 첫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이 야, 어떻게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거예요. 천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누가 변질시켰나요? 바로 일찍 일했다고 생각하는 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자, 여기에서 14절 보시면 읽어주세요, 일단.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의 뜻, 천국은 마치 집주인, 이 집주인의 뜻. 그러면 그 뜻이 천국이죠, 지금. 네. 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한 부자 복관이 와가지고요. 선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주구장창 다 합니다 하면서 뭘 안 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안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 리스트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누구의 뜻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그렇죠. 자,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 것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건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생각 모두. 이게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을요. 한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 한 생명. 지금 이 사람은요. 뭘 받아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안 와요. 아, 안 와요. 안 오죠? 왜? 이 사람에게는 집주인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불평등한 존재예요. 그쵸? 불공평하고요. 누구를 홀대해요? 열심히 일한 나를 홀대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누구와 안 맞아요? 주인의 뜻과 안 맞아요. 주인의 뜻과 안 맞으면 뭐와 안 맞아요? 천국과 안 맞아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함이요 라고 하죠. 시편 1편에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니까 의인의 회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못하는 거죠. 마치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처소가 있지 못했죠. 왜? 거기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떠나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너 것이면 그걸 가지고 가라.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13절 읽어주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와, 여기서 딱 보시면 빵 하고서 우리 공부했던 거 딱 떠올라야 되는데
친구요? 예. 오, 친구요. 기억 안 나세요? 친구요. 여러 번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가락 똑같은 거예요. 친구요. 재밌죠? 네. 지금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했다. 또 저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예복 입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쫓겨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한 일찍 온 일꾼들은요, 이 주인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오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처음 부를 때부터 그렇게 불렀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재밌어요, 저는. 근데 왜 친구요 그랬냐고요. 이건 친밀한 관계에 표현한 거죠. 오케이. 뭐, 그래서 뭐 친구요 하면은, 이제 또, 만약에 원하시면, 요한복음 가셔서요, 집사님이 그런 약간 다음의 의미를 원하시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와, 그러면 다시 또 의미가 확장될 수 있죠. 그분이 친구여라고 불렀다라는 건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한 십자가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의미는 더 커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고 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에게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죠. 이건 이제 확장해서 묵상하는 방법이라서, 네. 근데 또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뭐.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요. 이게 계속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계속 있잖아요. 또 네. 그 바로 전에 여기도 있잖아요. 이 19절에 이게 무슨 그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랑 얘기할 때 어린아이 그것도 했고. 우리 근데 이거 했었는데 제가 잘 해결이 안 됐나 보죠? 일단 해드릴게요, 또. 우리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예수님이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요, 자,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네.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 그때 시간 개념 하면서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는요, 어른을 생각하면 돼요, 어른. 나중 되었다 생각하는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요. 네네. 그러면 해결되셨죠? 네. 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신들을 먼저 됐다 생각했죠. 내 의로움, 내 공의가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과 내가 그분의 초청에 의해서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기쁨에 참여해서 누리는 특권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내 존재를 특별하게 한다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그 이야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이제 다 맡기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9장인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9장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신 게 뭐가 있대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들만 특별하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가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네.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는 걸 하지 않고 뭐에만 빠졌어요? 특권 의식에만 빠졌죠?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가보실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네, 맡겨진 거예요. 그거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말이 꼬여요. 맡겨졌다라는 거는 주인의 목적이 있고요. 그것이 나의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시겠죠? 제가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느낌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게 마치 내가 특별해진 것처럼. 네. 그리고서는 뭘 하지 않아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지 않아요. 네. 대신 뭐에만 빠져요? 특권 의식에만 빠져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뭐뭐 하니까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남은 물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충성돼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랑 연결될까요? 달란트의 비유랑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이왕 한 김에 확정할게요. 마태복음 25장 가시고요.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네,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나오죠. 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 7절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한 종에게다가 다 안 주셨어요. 네. 네. 각 종에다가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유익이 되게 그리고 보면 재능대로 주셨어요. 결국엔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남은 무리 의식의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다 몰빵이야. 내가 다 받았어. 이거예요. 그거는 성경 예화에서조차도 위험하게 나오는 거죠. 일단 성경 역사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구원받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끊었죠. 왜? 나만 구원받아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복음이 이방에 갈 바에는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고 이방인의 그거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선택된 백성, 남은 무리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스스로가 구원에서 잘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예화에 보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이요. 주인이 한 명 부르지 않아요. 다 불러요. 그 초청은 다 해요.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에서도요. 누군가에게는 많이 맡기고요. 누군가에는 덜 맡기고 하지만 분명히 주인이 목적을 가지고 맡긴 게 있다니까요. 자,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 뭐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제 의도를 아셔야 돼요. 뭐 누가 틀렸다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요. 점점 더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처음부터 막 그분의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오니까 계속 갈게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도. 네. 기도하면서 과거에 대한 기도하면서 제가 또 현재에 대한 기도했잖아요. 네. 현재 기도를 하면서 현재의 기도는 판단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판단 너무 빨리 하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거랑 연결시켜 봐 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더 좋으실 거예요. 우리 일단 시편 51편 가셔서 1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한 마음은 뭐 해달라 그래요? 창조해달라고 그러고요.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정직. 네.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돼야 되는 부분과요. 창조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림 그리지 않고 손으로만 할게요. 그냥 손만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죠. 예. 우리의 마음의 범위는요, 진짜 좁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을 좁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라는 게 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장이 돼야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요. 느끼는 대로 느끼고요. 그게 편해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게 생겨요. 이렇게. 애를 낳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게 생겨요.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잖아요. 저는 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제 마음에라고 하는 거에 이러한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쵸? 근데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게 생긴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러죠. 이 말은요, 내 마음이 완전히 쓸모없으니까 이거 싹 지워버리고 새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정한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었던 거예요. 정한 마음이 무슨 말? 정한 마음이죠. 발정. 깨끗한. pure heart예요. 그냥 깨끗한. 정결한 마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준 씨가 네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난 그거 싹 다 지워버리고 새거 줄 이게 헌집 줄게 새집 다워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지금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넓고 좋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뭘 요청하냐면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 모르던 인식이 생겨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가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맞죠? 그러면 제가 그걸 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정한 마음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제 선택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가다가 누구를 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하는 거는 나의 선택이죠. 맞죠? 뭐 성경을 보다가 묵상이 생겼어요. 생긴 거잖아요. 빵 이러고. 근데 그거를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는 내 선택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요. 처음에는 나밖에 몰라요. 이 마음이라는 게. 기껏해야 가족, 친구 정도 생각해요. 기껏해야 동정할 정도 돼요. 근데 그분이 창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존재의 일치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는데, 내 밴댕이 같은 이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안에 뭘 새롭게 해달라고요? 정직한 영. 네, 이거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제 참, 그러니까 기도라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하시는 바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분이 목적하시는 바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 우리 행실을 바꾸고 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 어떻게든 지워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된다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새롭게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나한테 착한 마음 있고 나쁜 마음 있다 쳐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선택하죠. 선택하는 순간 하나는 사라져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분이 계속 새로운 정한 마음을 막 창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죠. 그러면 여기 선택지는요. 분명히 자유의지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 선택하는 게 즐거우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즐거우면 이 나쁜 선택지였던 것은 그냥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다르죠? 근데 어느 게 더 완벽할까요? 이게 완벽해요. 진짜 이 밴댕이 소화달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냥 확장한 건데요. 아, 그래요. 또 여기 왔으니 여기서 또 가볼게요. 이제 또 우리 여기서 갈 때 제가 그 과거의 기도는 핵심이 뭐냐면 함께 했음을 내가 확정해야 돼요. 함께 하셨음을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확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요. 지금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나 볼게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보셨나요? 네. 5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514페이지. 5절, 9절 읽어주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듣는 마음. 이것을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듣는 마음. 역대하에서는요, 다르게 표현하죠. 역대하 1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 네, 그거를
원래는 뭐라고 표현한다? 듣는 거. 듣는 마음.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은요, 정말로 그냥 목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롭게 마음속에 창조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를 지식이라고 안 그러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말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걸 구해야 되는데 계속 제 생각이 앞서요.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달라질까 이런 것들. 원래 빠른 사람들이 내 생각 팍 앞서요. 예, 이미 저는 몇십 년 앞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오해 없으시죠? 기도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거고, 그렇죠? 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걸 없애버리고 창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큰 차이입니다. 이제 네. 마지막 10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러 갈게요. 마태복음 20장 가셔서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이야기가 참 슬픈 이야기예요. 17절부터 19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세요. 예수께서 읽어주실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죠? 자, 이 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네. 인자가 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34절도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와, 이들이 이렇게 대놓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저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상상을 못하면요. 너 지붕 무너질 거야. 진짜 무너질 건데도 상상을 못해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이거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비 올 거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제 마지막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얼마나 못 알아들어 먹었으면은 누가 와서요? 학부모가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으니까 학부모는 못 들었잖아요. 학부모가 못 들었어도 지금 다 큰 어른 둘이 한국 엄마가 이거 했다는 것도 웃기고 더 웃긴 건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네.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이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랬죠. 근데 네. 자기네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마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뭐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모르는 거지. 예. 오늘 이 말씀이 그게 결론이에요. 아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주인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을 이제 3년 가량 따르는 제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같은 의미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뭐에 빠져 있냐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오른편, 왼편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말이 다 한 거죠. 그렇죠? 역사가 뭐 반복된다, 뭐 어떤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슬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예수님이요 자신이 이제 고난 받으실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높냐 싸워요. 얘기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변화산 변화하실 때도 밑에서 싸우고 있죠. 갈 때도 누가 높냐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제 죽으러 간다. 그리고 세세하게 묘사하시잖아요. 침뱉음 당할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들은 무슨 대화하는데 눈이 멀어서요. 누가 높냐라는 거를 대화하는데 눈이 멀어서 그분의 예, 참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변한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마저 보시고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고.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이제 그때 십자가, 지금은 재림일 거 아니에요.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모든 이유는 12제자가 서로 높다, 누가 맞다 하다가 눈 멀은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의 재림 역시 뭐에 눈 멀을 거냐면 누가 맞다, 누가 높다 하다가 눈 멀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한 종한테 다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선택된 민족이다. 그거라고 하는 프레임에다가 스스로 가두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약속으로, 은혜로 받을 거예요. 남은 건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좋은 밤 되시고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